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제목은 세월을 아끼라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라고 생각하십니까? 날로 발전되어져서 로봇가 많은 부분을 이제 대체할 것으로 생각되어지고 있고, 또 어떤 책을 보니까 없어질 직업들이 있더라고요. 사람이 하는 직업이 AI가 이제 로봇가 다 해서 없어진대요. 그 중에서 저는 그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 판사도 없어진대요. 보니까 사람이 판단을 하면, 판사님들이 판단을 하면 이제 사정도 봐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고려사항이 있잖아요. 그런데 AI로 하면 차라리 그런 건 없대. 오히려 봐주는 거 없이 그냥 고지고대로 딱 법대로 딱 그래갖고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게 또 어떤 면에서는 확실하지 않냐 이런 얘기도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 하은이가 올해 로봇공학과 박사, 올해 이제 논문을 쓰고 박사 학위를 아마 올해 받을 것 같은데, 그런 걸 보면서 이 시대가 정말 편리한 시대다. 얘기 듣기로는 제가 또 인터넷에서 보니까 하늘을 나는 자동차가 다니는 걸 찍어 놓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자동차로 가는데 가다가 떠올라. 이륙을 해. 그러면 그게 날개가 펴지고 이제 조금 넓은 지역이죠. 활주로처럼 그런 넓은 지역에 가니까 날개가 이렇게 접혀 있다가 이렇게 펴져가지고 그래갖고 쫙 이륙을 하고 또 이제 내려와서 또 날개를 접고 자동차로 가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본 적이 있는데, 시대는 참 편리한 시대다. 어떻게 보면 참 편안한, 육신적으로 편한 시대가 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때가 악한 그런 시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악한 시대임을 말씀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한번 볼까요? 15절에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그죠? 때가 악하니라 라고 지혜롭게 행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지혜롭게 행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살피는 것이 지혜롭게 행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한다는 것은 어떤 중요한 일에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든 삶에 다 해당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소한 일까지도 다 어떻게 행할지 살피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그때그때 모든 건건이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하고 선택하는 것이 우리 삶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선택할 때에 그냥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롭게 세월을 아끼는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이렇게 보면 시험 때만 이렇게 쫙 집중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공부를 진짜 잘하는 학생들은 평소에 그때그때 시간을 잘 사용하는 학생들이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는데 못하는 학생들은 어떤 학생들이냐면 준비는 많이 해. 공부한다고 생각하고 막 이것저것 계획을 하는데 직접 공부 시간에 들어가질 않아. 준비만 하고 그냥 계속 있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진짜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공부하는 시간이 길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집중할 때마다 그때마다 공부를 그렇게 하기 때문에. 뭐 공부하는 거에 다 우리가 똑같은 삶은 아니지만 우리 삶을 지혜롭게 이렇게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살피는 그런 것은, 그러니까 그때그때 이건 중요하니까 살펴야 되고 이건 별거 아니니까 그냥 사소한 거니까 살피지 않고, 그게 아니라 그 어떤 것이든지 자세히 주의하여 살피는 것이 지혜롭게 사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는 악한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뭐라고 해요? 17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고 말씀하십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자세히 주의하여 살피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데, 무엇을 그렇게 살펴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주의 뜻을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지혜로운 자는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살펴서 그 뜻을 따라 가는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그냥 이 세상에 꽤 있게 잘 산다 그러면 그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세상은 그렇게 말하죠. 세상지혜.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서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살펴서 그 뜻에 맞게 나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술 취하는 것은 방탕함에 거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지혜로운 게 아니다,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술 먹는 사람들한테 들어보니까 뭐라게? 술을 먹고 뭐를 잊어버린다고요? 근심을 잃어버린대. 그런데 인사불성 되면 물론 잃어버리겠죠. 그런데 그 다음에 다시 깨나면 그게 없어지나요? 잊어버린 게?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서는 술 취하는 것은 방탕한 것이다. 오히려 지혜로운 게 아니고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악하면 악할수록 오히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주의 뜻으로 나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또한 오늘 제목처럼 가장 세월을 아끼는 사람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5절부터 7절까지의 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아멘. 사람의 지혜나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주의 뜻을 살펴서 행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본문에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 말씀이 술 취한다는 것은 뭐예요? 본정신으로 살아가지 않는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법에는 옛날부터 조금 잘못된 법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아직도 그게 고쳐지지 않고 있는데 심신미약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심신미약 상태에서는 만약에 살인을 했어도 그 양형을 봐준다, 이렇게 낮춰준다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심신미약이 뭔가 그랬더니 심신미약이 해당하는 게 있어요. 물론 그 사람이 본정신이 아닌 뭐라고 하죠? 정신병자라든지 정신분열증 이런 거 있을 때는 본인이 선택을
제대로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심신미약에 해당되는데 거기에다가 뭘 또 넣어놨냐면 술 취해서 술이 만땅 돼갖고 저기 됐으면 그게 심신미약이래. 제정신이 아니니까 그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그게 이해가 됩니까? 그럼 나 술 취해서 했으니까 그 전에 조두순이라는 사람이 지난번에 나왔잖아요. 작년 11월 달인가 나왔는데 그 조두순이라는 사람이 12살짜리인가 그 아이를 성폭행하고 거의 막 그렇게 해서 못된 짓을 해서 그렇게 저기 했는데 그가 주장한 게 뭐냐면 난 기억이 안 난다.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모른다. 내가 쟤를 만났던 거 맞는 것 같은데 난 그 다음에는 모른다. 왜? 술 취해서 그랬으니까. 생각 안 난다. 그래갖고 그게 받은 게 8년인가요? 얼마를 받았어요. 그래서 작년 11월 달에 나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막 분개해갖고 막 저기 했었죠. 근데 그 법이 아직도 있어요. 술 취해서 난 모른다. 그러면 심신미약이 인정되는. 이거 고쳐야 되죠. 왜냐하면 외국에는 진작에 그걸 고쳤어요. 미국이나 서양이나 이런 데서는 술 취하면 뭘 주냐면 가중처벌. 술을 취해갖고 그렇게 술을 안 취했으면 이 사람이 안 했을 수도 있는데 술 취하는 바람에 한 거요. 그러니까 네가 술을 먹고 더 그렇게 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너한테 줬으니까 가중처벌을 해야 된다 해서 가중처벌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가야 돼요. 물론 술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욕 들어먹을지는 모르지만 그렇지 않아요? 아니 나 술 취해서 몰라서 그랬으니까 나 봐줘야 된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오늘 말씀도 그래요. 술 취하는 것은 이렇게 본정신으로 내 삶을 대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아까 처음에 말했죠. 술 취하면 술을 먹는 사람들은 뭘 잊어먹으려고 지금 괴롭고 너무 힘드니까 그걸 잊어버린다고 그렇게 술을 먹는다고 하잖아요. 그거 자체가 뭐예요? 도망가는 거잖아요. 정면으로 내 삶에 대해서, 어려움에 대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 정면으로 승부하지 않는 거예요. 도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방탕하다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으로 어떻게 해요?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또 그것이 지혜 있는 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 세상인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광야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이 광야 세상에는 어둠과 악한 것들이 드글드글하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것도 많이 지나는데 그때 술 취해갖고 이렇게 거기를 어떻게 잘 통과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악한 세상에서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살펴서 주님이 뜻을 따라서 그때그때 선택하려면 이 세상의 지혜나 사람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고 또 내 본정신을 내버리는 술 취해서 어떻게든 이겨볼까 하는 그런 것으로 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된다. 지난 시간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령은 보혜사,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말씀처럼 도우시는 우리 하나님을 충만히 우리 속에 받아서 성령 충만함으로 이겨나가야 되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오직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오직 여기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오직 이런 이 표현은 성령 충만함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가 아니라 받아야만 된다. 꼭 받아야 된다. 그리고 다른 것으로 어떻게 대체할 수 있느냐?
뭐 술 먹고 그냥 잊어버리는 것을 대체할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다 하는 것이죠. 대체할 다른 것이 없다. 오직 성령 충만을 받아야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말씀을 필수로 생각해야 돼요. 필수로. 성령 충만은 그냥 해도 되고 조금 믿음이 좋은 사람은 되고 해야 되고 믿음이 안 좋은 사람은 그냥 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성령 충만은 필수적인 그리고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그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 오직이라고 이렇게 오늘 말씀에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거기다가 우리는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이 어둠의 세상인 광야 세상을 지나가는데 이 광야 세상을 잘 승리로 지나가려면 오직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어떻게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수가 있겠습니까? 원수의 목전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그 제목인 세월을 아끼라 하는,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말세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이 때가 악한 세상이고 이제 말세다 말세 그렇게 말할 때는 언제 좋은 거 말할 때 말세다고 이렇게 안 하죠. 사람들이 이상한 짓 하고 잘못된 짓 할 때 그러잖아요. 아, 저거 보니까 말세네 말세 그러잖아요. 그렇게 말하지 좋은 것을 할 때 한 거 보고서 아, 말세네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정말 말세다고 말하는 그런 세대에 우리가 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악한 말세의 때를 사는 우리는 세월을 아껴야 된다.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 세월을 시간을 아낀다 이런 뜻도 있지만 우리 삶의 자세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에는 내 삶을 그냥 막 쓰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세월을 아낀다는 게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아껴야 되죠. 돈도 좀 아껴서 저축하고. 왜 돈을 저축을 해요? 아껴서? 그걸 통해서 미래에 어떤 일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도록 그런 힘을 모으는 것이잖아요. 근데 아낀다고 해서 일본의 어떤 사람은 몇십 년을 빵으로만 아끼고 살았대요. 빵. 근데 그 사람이 갑자기 죽었는데 뭘로 죽었냐면 영양실조. 빵으로 살아도 영양실조 안 걸릴 텐데 아마 다른 건 극도로 아끼느라고 안 먹었나 봐요. 빵만 먹고 그때 이제 배고픔만 면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이 죽고 나서 나중에 그 사람 유품을 정리하는데 2억 3천인가 나왔대. 통장에 들어있는 게. 그러니까 모으긴 많이 모았어. 빵만 먹고. 그랬어요. 뭐합니까? 우리가 누가복음에 그랬잖아요. 어떤 어리석은 부자가 논밭에서 소출을 많이 추수를 했더니 자기 창고가 적어갖고 창고를 다시 짓고 크게 짓고 그리고서 든든하게 쌓아놓고서 뭐라고 해? 아, 내 영혼아 이제 됐으니까 배투 드리면서 이제 편히 쉬고 편히 자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날 밤에 뭐라고 하신다고요? 이 어리석은 자야, 내 영혼을 내가 오늘 밤 걷어가면 그 모든 것이 쌓아둔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그건 아끼는 게 아니에요. 어리석은 것이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세월을 아낀다는 것에도 우리가 시간을 아끼는데 시간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앞에서 계속 말씀했듯이 주의 뜻을 살펴서 주의 뜻인가 아닌가 살펴서 그것에
집중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것에는 아끼는 것이죠. 내 삶을. 그렇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뜻을 따르는, 주의 뜻을 살펴서 따르는 일에 우리가 세월을 내게 하나님이 주신 이 인생을 소중히 사용하라는 그런 말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할렐루야. 내 인생이다.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데 뭐 누가 뭐라고 하냐, 이렇게 해서 허랑방탕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어둡고 악한 광야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세월,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소중히 사용하라고, 아끼라고 주신 것이다. 늘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때그때마다 지혜로운 선택을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주의 뜻을 하는 일에 늘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